새벽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하였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또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이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나타나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18절을 이제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사람이 미움을 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후에 이제 서신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읽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제 겪는가, 이제 이걸 살피는 건데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가 왕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죄의 정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때에 기준이 다르니까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이제 어둠과 빛으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두 세계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세상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사실 이 미워하다가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이제 레아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가 또 있고, 또 뭐 감정적으로 미워하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다, 이제 기준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속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속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belong to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면 from be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하다는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하다라고 하니까 from 그 헬라어는 에크인데 그게 뭐냐면 어, 근원, 기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 존재하는 사람.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생명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또 직장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삶을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산다.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속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을 살아야 하는 원인, 인생에 해야 할 사명도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나눔인데요. 나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하고 살 거예요. 나로부터 사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사명도 살아야 할 이유도 그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증언하는 삶이죠.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21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요. 누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세상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증언하는가? 누가 알게 하는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이게 중요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 이게 복음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정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거 축복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아침에 사랑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 찾아 읽지는 않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인데요. 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정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인격과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원수를 우리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자비를 구하세요. 자비를 주실 거예요. 오늘도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주실 거예요.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하며 살아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 뭐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우리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이제 모일 때도 어, 우리 마음이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기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한 사람들 사랑하는 그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들. 난 못하겠는데 맞아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그 인자함을 그 넉넉함을 그 따뜻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주님 닮은 사람 그래서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